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새로운 청년이 금역교회에 나왔는데요. 조민석 청년이신 것 같은데 청년이신가요? 조민석, 미혼이니까 청년이지. 조민석 씨 어디 계시죠?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김동길 교수라고 있었어요. 연세대학 그 당시 부총장을 지내고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당시 최고 인기 명교수였어요. 명교수. 그래서 수강생들이 3,000명이 넘도록 수강을 했습니다. 그 최고 인기, 강연도 참 잘하고 제가 그래서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하면서 김동길 교수를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신학대학이 그때 목동에 있었는데 목동 강단이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 많이 찼어요. 최고 많이. 그때 그 강의를 해가지고 또 테이프도 만들어서 테이프도 최고 많이 팔렸어. 강의한 것이 그 테이프가 최고 많이 팔렸는데 그 김동길 교수님은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 당시 하루에 2끼를 드시더라고. 2끼를요. 요즘은 한 끼만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등치가 그렇게 크고 배가 많이 나온 게 이해가 안 돼. 한 끼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뭐 그 금식기도 했는데 밥을 안 먹고 가서 치킨을 막 먹길래 왜 금식한다더니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지 다른 거는 다 먹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늘 이렇게 간증을 요즘은 여러 차례 하고, 근데 이분은 간증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강연할 때마다 꼭 그런 말씀을 요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꼭 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한 분을 앉혀놓고 강연을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느냐. 서로가 어색하고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강연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이런 말씀을 자주 강연마다 또 간증할 때마다 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다른 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심각한 가슴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거. 가슴의 풀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감동과 설레임, 성령의 불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가운데 꼭 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하나님, 믿음, 예수님, 신앙, 복음만 생각해도 전도해도 설레임이 없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설레임을 다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체온이 36.5도인데 체온은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저체온으로 온갖 고생하는 사람들이 1도만 자기 몸에서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이요 30%가 감소가 된대요. 1도만. 노인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요 36.5도가 되는 우리 체온이 36도 0.5도만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0.5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려가면 온갖 고통과 질병에 노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0.5도의 비밀이라.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찬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찬물. 젊은 사람은 막 그 커피를 그냥 막 냉커피 얼음을 그냥 겨울에도 얼음을 넣어서 냉커피를 먹는데 젊은 사람은 괜찮아. 왜? 속에 뭐가 있어? 열이 있어가지고 그걸 데피는데 이게 벌써 기관이 열차가 증기 열차야. 쫙쫙쫙 올라가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잖아도 체온이 내려갔는데 거기다 또 얼음까지 드시면 어떻게 돼? 올라가서 그 데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찬물을 먹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 나는 나이가 먹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부터는 찬물을 드시지 마세요. 아셨죠? 찬물.
아무리 뭐 내가 속이 갈증 난다고 벌컥벌컥 먹으면 몸에서 각색병이 나옵니다.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관절통, 근육통, 항상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생기고 변비가 오고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찝니다. 이 온도가 있으면 막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무기력적으로 기운이 나질 않아요. 체온이 0.5도만 높여줘도 이런 증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그럼 어떻게 체온을 높일 수 있을까? 꾸준한 운동이 좋대요. 꾸준한 운동. 배를 따뜻하게, 저녁에 잘 때 배 이렇게 따뜻한 거 있죠? 그런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못합니다. 배에다가 이렇게 물 담뿌라고 그러나? 배에다 이렇게 하면 체중도 빠진다더라고. 그렇게 좋대요. 비타민C를 많이 보충하고, 식사에 과식, 과음, 흡연을 삼가해야 된다. 0.5도를 높이려면 식사는 좋은 탄수화물인 잡곡을 먹고 영양밥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강차, 구기차, 이런 게 구기자차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온도가 떨어진대요. 말을 많이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대요. 입을 열고 혓바닥이 노출되기 때문에 체온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열이 확 올라가긴 하는데 기입이 벌써 확 날아가기 때문에 뭐가 떨어져? 체온이 잘 안 올라간다는 거. 화내는 거.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라도 뭐 해야 돼? 이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아침에요 이렇게 새벽기도, 저 요즘 추울 때 특별히 더 해요. 뭐 여름에도 또 괜찮은데 우리 권사님은 꼭 뭐지? 하여간 버섯, 영지버섯을 달여가지고 딱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다 놓는데, 아침에 내가 저희 갈 때 그걸 한 잔 딱 따라서 따뜻한 걸 딱 먹으면요 그때가 하루 중에 기분이 제일 좋아요. 왜? 속이 냉한데 그 따뜻한 게 싹 들어가니까 마음도 따뜻해져가지고 산동에서 설교할 때보다 배방에서 설교할 때가 더 은혜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그 잔이 참 행복합니다. 자, 영적 세계에도 신앙 체온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이 체온이 떨어진 사람은 온갖 영적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예배, 성경 공부, 목자 모임, 기도, 만사에 의욕이 없는 분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설레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부딪혀서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가정생활, 교회생활, 인생 삶이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헌신하려고 하는 충성된 뜨거운 충성심이 마음이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는데 가슴이 설레는 것이 없어요. 내 교회를 생각하는데 가슴이 정말 뛰고 반갑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지금 신앙 저체온증에 걸린 여러분은 그 온도를 높여야 돼.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여러분 신앙의 저체온증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목장이 살고, 내 기관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날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별거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진흙탕에 돼지가 빠지고 양이 빠지면 돼지는 거기서 들어누워서 아이고 내 고향 왔네 하고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양은 진흙탕은 내 고향 아니죠. 그래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실패의 자리에서 틀어놓아서
이게 내 자리인가 보다.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불충성의 자리, 널브러진 그 자리에서 진흙을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포기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목매달아 자살하고 창자가 터지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똑같이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기둥이. 지금 내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문제에 부딪혀 있다는 거, 지금 누워 드러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 신앙이 거기에서 정지되어도 좋다는 표시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포기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너 도전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신앙의 기회를 내 기회로 만들어서 전에 없는 신앙의 부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특별히 그러면 나와야 돼. 부흥의 때다.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해서요, 그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해서 빠지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회가 쌓이고 쌓여서 내 신앙이 열리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부흥회는 부흥회고 특별기도는 특별기도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체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또 기회 주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훈련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신앙의 체온이 올라가는, 그래서 모든 질병, 각색 질병에서 해방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 되게 객지에 나가 있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뭐 요즘은 또 풍습이 달라져가지고 또 자식 있는 대로 하더라고. 자식 있는 대로 그런 경우도 있고 역귀경 한다고 그러잖아요. 역귀경. 그래서 명절에는 서울 가는 길, 지방 내려가는 길 다 막혀. 쌍방이. 서울서서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여간 유대 나라는 이것저것 시골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몰려오냐? 명절이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예루살렘. 큰 명절을 즐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고향 중심 명절 문화라면 유대 나라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 하나님의 중심 명절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명절에 그랬어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셔서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면 이 설교 저도 몇 번 해봤고 또 여러분도 몇 번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때부터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못이라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유명한 못이 됐어요.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그래서 베데스다 병 이름도 많죠.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교회도 있어. 베데스다 요양원도 있더라고요. 요즘 요양원, 베데스다 기도원, 내가 보니까 어디 가보니까 베데스다 한의원도 있더라고요. 한의원. 대학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대학. 미국에 가면 베데스다 대학교도 있어요. 베데스다 합창단 뭐 이런 것도 있고, 호텔도 봤어요. 베데스다 호텔. 옷가게도 보고, 심지어는 베데스다 스포츠 마사지 이것도 있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 안 붙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가 유명하게 됐어. 1절의 말씀 보니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그 후에, 따라서 다 그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 사마리아 사역 이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갈릴리. 제자들이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주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사역을 했어요. 사역.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성지순례가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게 있더라고. 성지순례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괜찮죠, 그죠? 한 150만 원이면 갔다 오더라고요. 150만 원. 천지항공에서 특별히 만들어서 월요일 날 갔다가 언제 온다고? 다른 데는 안 가. 어디만 하면 이스라엘만 안 가. 자, 갈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럼 안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을 안 들으시네.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시고. 안 가보시면. 난 예루살렘 안 가봤다. 다 그렇게 많이 갔다 왔어요? 나도 모르게 언제 갔다 오셨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의사 표시를 안 해. 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갔다 오신 분.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까 손 안 들었다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팀만 딱 해서 딱 갔다 오면. 예전에 우리 교회 팀만 해서 한번 갔다 오는 그때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세 나라를 갔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 사역,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역 이후에 무대백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촌부들입니다. 촌부. 예루살렘 축제에 혼이 빠졌어요. 사람이 많지, 화물교에 빠져. 명절 잔치에 넋이 나갔어요. 촌놈은요, 도시에 가면 넋이 나갑니다. 진짜예요. 저는 우리 동네 시골에 처음에 버스가 들어왔는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버스를 신발을 신고 타야 되는지 벗고 타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있어. 그 깨끗한 버스를 어떻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신발을 신고 타야 되는 거야. 옛날엔 마이크로 버스라고 앞망치 뒷망치처럼 생긴 마이크로 버스가 있는데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도자 있잖아요. 이렇게 트럭 같은 거 막 매연, 막 디젤차 매연 나오면요, 그게 그렇게 냄새 가져와서 코를 대고 쫓아다녔어요. 그 냄새 맡으려고. 얘들은 잘 모르지.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래요. 우리 표정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전 어렸을 때 전기가 나오는데 궁금한 거야. 이야, 희한하다. 왜 전기가 저기서 전기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전구 따마로 열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 봤어요. 왜 이게 전기가 나오는가? 얼마나 찌릿찌릿했는데 그때는 110V였어.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250V였으면 여러분 못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인데 얼마 안 됐어. 사실은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명절 잔치에 넋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황홀경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늘진 곳, 그 가운데 외로운 곳, 병든 사람이 모여있는 베데스다에 오셔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한 환자를 고쳐줬다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데스다란 말 아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에스다, 은혜, 자비,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연못이 양문 곁에 있다고 설명하는데, 양문은 일찍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시 제일 먼저 수축했던 문이 무슨 문이냐면 양문이에요. 양문은 양을 사고 파는 곳, 이곳에서 양을 준비해서 예비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문입니다. 성문 중에서. 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끊겨진 은혜가 이어지는 거, 예배 제사가 살아나는 거,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이 은혜를 받아야 하늘로 연결되어 있었고, 교회가 살고 가정의 불이 임하고 나라가 살기 때문에 양문을 딱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은 바로 양문이 수축이 돼야 돼요. 베데스다에 넘어져 있는 환우들, 병든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설명이 붙이는데, 베데스다에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괄호 안에 넣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괄호 안에 내용이 나오죠.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붙여야 이해되어지는 설명이 되어서 고대에 덧붙였다는 설명입니다. 전어는 이야기하면 베데스다 물이 가끔 가다가 부글부글 끓어, 온천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눈이 그때 딱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뭐 사람은 설명하길 온천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온천이 팍 하고 솟구칠 때가 있는데, 그때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어려운 병이 났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여간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은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혜 입은 사람은 아니에요. 몸을 움직일 때 은혜 입을 만한, 뭐 물이 움직일 때 은혜 입어가지고 나가서 뛰어 들어가서 은혜 입을 만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물이 끓으면 들어갈 힘도 없어. 여러분, 물이 벌벌 끓는데 맹인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만 듣다가 그냥 말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 맹인들이 물이 끓었을 때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 1등 들어간 사람만 아는데. 다리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섬주섬 다리 일으키다가 끓는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뇌졸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요? 그냥 어지간히 멀쩡한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지. 틀림없이 1등으로 들어간 사람, 나 대명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딱 그냥 뛰면 되니까, 건강하니까. 무좀 걸린 사람들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 뭐 여드름 난 사람들 1등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 들어갈 수 있어. 병원 뭐 다 어디서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뇌졸중이나 중풍병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갈 힘이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야. 은혜의 잘못이지만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순간에 본문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은혜의 주인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쫙 있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인 환자들이 은혜의 주님을 아무도 몰랐어. 단순히 물이 언제 움직일라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은혜는 내가 했다고 받는 게 아닌데, 이것은 당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힘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요. 내 신앙의 모습, 우리 목장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은 환자들의 자화상을 보면서 나의 자화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중에서 보니까 가장 은혜가 필요한 38년 된 오래된 환자를 찾아가서, 그 환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환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받은 환자는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는 말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내 삶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 늪에서 허덕이는 분이 이 가운데 있나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에 붙어서 가슴을 쳐야 하는 가슴앓이를 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 좌절했다는 거, 절망했다는 거,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 원천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은혜 받을 사람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합니다. 이 38년 주여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나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주님 그분을 만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지만은 내 삶이 바뀌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오실 때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 속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그러는데, 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축복의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변화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환자가 주님 만나서 그 인생의 송두리째 싹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만지니까 깨끗함을 받고, 내 영혼을 주님도 오늘 만나서 기도할 때 싸늘진 내 마음을 만져줄 때 여러분 마음이, 영혼에 다시 불이 붙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불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멜산 재단처럼 불이 떨어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진매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